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행복의 수준이 아주 크거나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그마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은 더 풍성해지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작은 소녀가 물고기 2마리, 아주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말라진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건넸을 때, 작은 도시락을 건넸을 때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기도했을 때, 감사 기도했었을 때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는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은 시작됩니다.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 시인이었던 에머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짧지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 송이 꽃 안에서 지구가 웃는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큰 지구를 볼 수 있는 건 너무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한 송이 지구를 통해서 여러분 지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자그마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웃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연약하다,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란다 말합니다. 갈대가 흔들거리죠. 흔들거려서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인데, 갈대 수준이 아니라 상한 갈대, 상처가 많이 나고 흠이 많이 나고 부러진 갈대라는 겁니다. 일단 꺼져가는 심지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에 그 꺼져가는 바들바들 거리는 그 심지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강함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인간은 최고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나 참 연약하다, 나 참 무능하다, 나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나의 못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과 연합할 때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 서로가 연합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내 삶이 언제나 흔들거리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좀 넘어질 때, 내가 좀 흔들거릴 때, 좌충우돌할 때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너가 넘어질 때 너를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그 인생이 화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붙들어줄 그 영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일으켜줄 그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권할 수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길을 좀 떠나려고 할 때, 더 나가서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세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면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3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워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영적으로 나를 붙들어줄 강력한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냥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있을 때 누군가 아파도 그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서서 앞서서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범죄가 있을 때, 가정 안에 흐트러졌었을 때 서로 이해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내 말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무책임하게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 권하지 않는다면, 근실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바로 잡아 세우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근실이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징계는 여러분 꼭 매를 든다는 말만 있지 않습니다. 근실이 성실하게 권합니다. 그가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그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놓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영혼은 너무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포기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사랑 없음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저 영혼이 죄를 지어도 그릇된 길을 가도 나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이 어그러진 그 영혼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근실이 권면하고, 근실이 징계하고, 근실이 기도하고, 근실이 여러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영혼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나의 형제들아, 믿는 나의 자매들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바로 여러분을 말하죠. 신령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군가가 범죄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사시라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권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 깊숙이 관계 맺는 것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좀 흐트러질 때 도와주라는 겁니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좀 어색해지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너 외면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눈 감아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욕심이 보일 때, 그 영혼이 지금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일 때 뜨겁게 가서 권하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또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영혼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영혼이 범죄할 때, 그 영혼이 죄악된 길로 이제는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죄에 대해서 권할 수 있는, 서로 죄가 잘못되면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굉장히 크게 책망합니다. 이것도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니, 잘못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죠,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주 크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깨끗해졌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들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님, 왜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마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 혼란케 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미 게바는,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을 메어 살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제 그는 자유롭게 삽니다. 이제 예수의 법을 따르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베드로 사도가 율법을 지키네? 그래, 맞아.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고 있었지. 개종한 유대인들이 너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빠져나가고, 왜 그들에게 혼란을 줘서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권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해야 되며, 오늘 말씀처럼요, 범죄한 자가 있거든 드러내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참 멋지죠. 베드로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군가가 세상 말에 대해서 지적했었을 때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받아들이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래, 내 뼛속 깊이 묻어
묻어 있는 내 안에 그 율법의식을 다 끊어내고, 이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고, 이젠 어디서나 내가 어디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왜 그 자리를 떴을까? 마치 그 누군가는 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오해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공동체며 그 영혼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권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권했을까요? 저 베드로 정말 별 볼일 없네, 그런 마음으로 권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인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다시 그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요.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테토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무능을, 나의 무지를, 나의 죄악을, 나의 모남을,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참 못났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달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는 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영혼이 지금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저 영혼이 주님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영혼으로 해서 또 공동체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권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권할 때 그 영혼으로 해서 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것은 잘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범죄한 자가 있거든 드러내어서 바로 잡으라 한 것처럼, 음행한 자가 있으면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들은 그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흠을 잡아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음행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영혼이 아프죠.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떠시던가요? 너무 아프잖아요. 죄를 지으면 고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이용해서 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누군가의 흠을 봤을 때, 누군가의 잘못을 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나를 방어할 때, 또 나의 죄를 덮을 때, 어떤 나를 좀 보호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흠을 끄집어내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심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길 범죄하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의 말을 잘 권함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권하고 끝까지 세움으로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단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난을 받고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권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권했던 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 여러분 그 선생 안에는 부모도 계십니다. 어른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했던, 영적으로 같이 도우며 살아갔던 옆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분에게 존경을 표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자와 좋은 걸 함께 하십시오. 좋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죠. 같이 식사를 하는 거, 또 같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 같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여러분 선생이 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선생이 되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아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넌 참 나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눴구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께 잘 배운 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